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명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이에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예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심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살인한 자요 또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단의 미혹에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미혹에 속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중요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지 않고 죽지 않고 함께 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 계획,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세상, 육신에 관한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의식주, 세상의 부, 또 명예, 권력,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사람은 이것에 집중하게 되고 근심하면서 염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질병을 얻게 되고 또 삶을 포기하고 그 중에는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자들도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다고 해서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탐심은 끝이 없어요. 세상의 부와 성공과 돈과 명예, 권력을 가진다는 생각을 하죠. 성공했다며 교만합니다. 또 이것을 가지지 못한 자는 실패했다며 자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노리는 꼼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골로새서 3장 5절,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먼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기름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골로새 3장 5절, 잠언 16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 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또 오직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예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막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지어라 명령을 하시고 제사법을 만드셔서 제정하셔서 레위 지파를 제사장들로 세워서 번제 제사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모든 금은 보화 폐물들을 달라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움직이고 또 진을 칠 때의 모든 것이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요. 또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또 구원과 심판, 진리와 거짓 등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셨죠. 베드로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말씀, 기도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목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라 라는 뜻은 자신의 뜻과 생각과 영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또 영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영광을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뜻, 생각, 영광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 생각, 영광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배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원어로 푸시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 영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육신의 목숨을 잃으면 영혼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육신의 생명보다 자기 영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만일 자기 육신의 생명을 얻어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얻어서 온 천하를 얻었지만 자기 영혼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갈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수십 년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 자기 영혼을 찾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육신의 생명을 구함으로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림으로 자기 영혼을 찾는 자, 영생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로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와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시고요. 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기 생각과 뜻과 또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 영광을 목숨을 걸고 따르시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지금 성령 충만하다고, 너가 지금 제대로 복음을 깨달았다고 또 선줄로 생각한다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라.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사단의 미혹에 속아서 죄를 지어서 넘어졌어요.
넘어진 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응이 다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괜찮아. 우리 인간은 원래 연약하잖아. 사단의 미혹에 한번 속을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며 사단 마귀를 대적하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마귀론, 귀신론이에요. 자, 그럼 둘째 사람을 볼까요? 둘째 사람은 이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요. 그리고 주님 저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미혹에 속지 않도록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성령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첫째 사람은 항상 제자리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서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있다고 자신이 착각하는 것이지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둘째 사람은 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조금씩 성장해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 합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기를 넘어뜨렸던 이 장애물,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지지 않아요. 언제부터 자신을 넘어뜨렸던 이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신앙은 점점,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신앙은 점점 성숙해지면서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첫째 사람이 아니라 둘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또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십시오.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 괴롭고 힘이 든다면은 사람, 돈, 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증거를 주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뜻,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뜻, 생각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구제, 봉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는 오직 자기 부인을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힘써 그분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고 사단을 대적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복음의 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일을 생각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대적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복음의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